네, 오늘은 우리가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 교파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 환경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고 또 아름답고 좋은 환경을 만들 것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조 세계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한 번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생각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에 없었던 전염병,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정말 극심한 정말 어려움과 위기의 상황을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 우리가 전혀 예전엔 듣지 못했던 사스라든가 신종 플루라든가 이런 정말 전 세계적인 이런 전염병들이 최근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또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이런 전염병들이 얼마나 더 생겨날 것인가 아마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전문가들과 또 과학자들이 이러한 코로나19와 같은 이 전염병들, 이런 바이러스들, 그리고 전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신종 바이러스들이 창궐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인들을 찾아봤는데, 그 원인 가운데는 이 기후 생태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데 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고 나타나게 되었느냐, 그거는 인간이, 이 사람들이 온 세상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마구잡이로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생태 환경이 깨지고 그리고 위기가 찾아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후 위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온 세상에는 온갖 천재지변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전에 없었던. 그래서 호주 같은 데는 산불이 일어나는데 몇 개월 동안 이 산불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 면적보다도 넓은 면적이 다 불에 타서 황폐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십억 마리의 동식물들이 완전히 멸종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쓰나미를 비롯해서 지진과 화산과 온갖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에는 없었던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창궐하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지금과 같은 이런 기후 위기의 상황을 우리가 새롭게 바꾸지 않으면 이 코로나19보다도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앞으로 더 자주 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받는 거 이상으로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이 시기에는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전염병과 수많은 그런 천재지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요한계시록에는 종말의 시대가 가까이 오면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 그리고 온갖 그런 기후에, 그리고 천재지변들과 더불어서 전염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 이것을 우리가 지키고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절망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우리 환경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번에 많은 환경 선교 단체들과 기관들이 이번 주제를 잡은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생명의 다양성을 함께 지켜가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자는 그런 표현을 걸고 여러 가지 환경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나 여러분들 또 온 세상 인류를 위한 우리가 작은 실천들을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과연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고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과 삶의 자세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시편 8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조 시편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주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 세상 가운데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창조주의 권능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릴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온 세상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창조의 꽃으로 사람을 만드셨느냐? 내가 이 백성을 만든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는 나를 찬미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느냐?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때 그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환경과 여건은 어렵지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피조물들 가운데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그 찬양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 넘칠 것을 오늘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여러분들, 성인들, 어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로 16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외쳐 지르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뭐라고 찬양을 올려드렸느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찬양과 경배의 소리를 올려드렸어요. 그때 어린아이들이 바로 이 찬양하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찬송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아주 불쾌하게 여기고, 성경에 보면 노를 발했다고 그랬어요. 분노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갖다가 막으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가장 최선에 있었던 사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오히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찬송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를 내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찬양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분노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할 때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시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찬 이 시기에 여러분들 어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찬양하는 교회, 찬양이 끊이지 않고 찬양이 넘치는 교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세상이 임하게 될까요? 힘들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직장에서 내가 그 직장을 잃고 말이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 가족이 찬송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의 그 삶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이번에 무료로 그 악보가 배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찬양곡의 제목이 뭐냐? 고난이 축복되게라고 하는 찬양의 제목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이관희 집사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그 부인이었던 오은주 집사도 동일하게 암 말기 환자로 투병을 했어요. 투병을 하다가 결국 이관희 집사는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됩니다. 이 부인 오은주 집사는 다행히 치료가 잘 돼서 지금도 항암 치료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이들은 그 부부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왜 나한테 이런 암이 걸리고 부부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 고난이 축복되게 해달라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그런 부부가 바로 이 이관희 집사 부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또 이들의 책을 통해서, 또 이들을 보여줬던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과 은혜를 받았어요. 야, 고난 가운데서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오빠는 저렇게 다르구나.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그렇게 암에 걸리고 그런 위기와 고난이 올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질 만도 한데, 그들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환경과 조건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고난이 오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관희 집사님과 같이 늘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광이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창조주의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으로 가득 차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로 정말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까요? 세상에 사자나 그런 위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생명,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아 주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존귀와 영화로 우리에게 관씌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을 보다가 자기 자신을 보니까, 야, 이렇게 흙으로 지어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라는 존재,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세상에 그 어떤 피조물도 갖지 못하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그 영화로운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는가?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감사하는 자들의 삶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이 최고의 은혜가 뭡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삼아주셨느냐? 우리를 형제로 여겨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여러분들, 이 말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만드시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끼리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형제 삼아 주셨다. 이제는 나의 벗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존귀와 이 영광,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뭐 헌신해서 뭘 보여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은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건강상으로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관계나 위기 가운데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 그냥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니 그냥 자녀 삼아주는 걸 고사하고 그냥 그 재벌이 말이죠, 엄청난 돈으로 나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우리는 그거 은혜에 감사하며 살 거야.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냥 머리 숙이고 조아릴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그 질병 가운데서 정말 의사의 도움으로 내가 살아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그 의사는 나의 은인이에요, 은인. 여러분, 그 의사한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 않겠어요? 조금만 우리는 은혜를 누려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갖다가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잃어버리는, 여러분, 우리를 형제 삼아 주셔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로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묶어주신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는 잃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갈등과 반목으로 상처 입히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몇몇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그 각 교회들마다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도저히
뭐 이렇게 버틸 수가 없어서, 지탱할 수가 없어서 다음 달에 교회를 폐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하루하루가 어떻게 이 위기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절망 가운데 있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몇몇 분들이 저희 교회 그 온라인 예배 영상을 보셨나 봐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특송하고 찬양하는 거 보면서 너무 그래요. 이런 분들 한 분만 있으면 좋겠다. 한 분만 교회. 어떻게 그 성격교회는 온라인으로 그렇게 영상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냐고. 그 장비가 없어가지고 말이죠. 스마트폰을 이렇게 혼자 놓고 혼자 자기가 자기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것도요 홈페이지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카톡이나 뭐 메일로 문자로 보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감사가 잃어버리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숨 쉬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 가정에 그래도 우리 자녀들, 우리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그 부산 온천교회에 코로나19 완치를 했던 청년들이 21명이 혈장을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이 부산 온천교회는 얼마 전에 그 확진자들이 나와서 정말 지역사회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교회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부산 온천교회에 있는 그 확진 판결을 받은 그 성도님들도 피해자죠. 그들도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전염이 되고 교회에서 함께 모였다는 것 이유로 주변 지역에 많은 그런 비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부산 온천교회에서 코로나19 완치를 받은 청년들이 그 빚진 마음을 어떻게든지 이 마음의 빚을 좀 갚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자신들의 혈장을 기증했다고 그래요. 21명의 청년들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것은 백신 개발밖에 없어요. 근데 이 치료제 백신 개발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완치된 사람들의 혈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치된 사람들에게는 그 항체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가 돼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 지금 그 코로나19에 대해서 완치된 사람들이 수천 명이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완치가 됐는데 이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혈장을 기증한 사람이요 36명밖에 없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의아스럽지 않아요? 왜 나 같으면 진짜 치료제로 쓸 수 있도록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다 혈장을 제공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혈장 제공하는데요 굉장히 번거롭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나 봐요. 그런데 이 청년들이 21명이 우리가 이렇게 치료되고 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생사의 기로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자신들이 그 빚진 마음을 갖다가 좀 마음의 빚을 그 지역 주민들한테 갚기 위해서 혈장 기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치료돼서 회복된 사람들 가운데서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아, 나도 그 정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내가 치료됐고 살아났는데 이 혈장을 갖다 제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나도 헌신해야 되겠다. 이게 선한 영향력으로 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누렸어도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은혜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감사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두셨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온 창조, 피조 세계들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창조한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은 다스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 다스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사람이 오해했어요. 원래 다스리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잘 관리하라 이런 뜻이에요. 관리하라. 마치 정원사가 정원에 있는 꽃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잡초가 생기고 그 꽃들이, 그 나무들이 제멋대로 삐죽삐죽 나오잖아요. 그럼 정원사가 어떻게 해요? 가위를 들고 그 정원수들을 예쁘게 다듬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나무나 풀들이 꽃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잡초도 뽑아내고 거름도 주고 땅도 골아주고, 그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게 다스리는 거예요. 청지기의 사명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그 창조의 아름다움을 깨뜨리지 말고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관리하라고 그 사명을 주셨어요. 이게 문화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셨던 첫 번째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여러분들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잘 관리하고 다스린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세상을,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하고 말이죠. 막 그렇게 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연을 통해서 심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온 인류는 다 물의 심판으로, 홍수의 심판으로 다 죽게 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8명만 구원받게 돼요. 그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노아와 그 인류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세요. 무슨 명령을 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다시 이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무슨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손에 이 모든 피조물들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관리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대로 관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창조한 대로 아름답게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 이후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황폐하게 되고 인간의 욕심으로 개발하고 말이죠.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들이 멸종위기를 당하는 이런 극심한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노아의 시대 때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 불로 심판하셔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온 세상을 관리하고 우리 손에 붙여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책임 있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으로 우리는 변화시켜 나가고 회복시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에 따라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여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충북 제천에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건립이 됐어요. 저는 우리 교우들하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제가 꼭 한번 여기 가서 우리 온 교우들이 한번 관람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는 수만 가지 성경 속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 동식물들, 이런 것들이 잘 전시가 되어 있어요. 전 세계 어디에도 이 성경 속 물건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신 김종식 목사님, 원래 이분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제천에다가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중학생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을 모를 질병에 의해서 몇 달 동안 이게 발현이 되면 아주 그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견딜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병원에 가고 의사들을 찾아가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는 중학생 때 학교도 못 가니까 뭐하냐,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거기 자기가 중학생으로서 이해 못하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이 목사님 내용 가운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다 했을 때 이 물매가 뭔가, 물로 만든 매인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다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중학생인 이 김종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고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데
매년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면 성경 속에 있는 이런 물건들, 이런 것들 제가 잘 모아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성지순례 안 가도 이 박물관에 오면 이걸 보고 통해서 성경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서원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서원기도를 드리고 그 해에 하나님이 병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김정신 목사님이 내가 일평생 동안 어떻게 하면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소개된 이런 물건들, 이런 동식물들, 이런 것들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이 어디에 취업을 하느냐? 코트라에 취업을 해서, 그래서 거기서 파견이 되는데 중동 지역으로 파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중동 지역에 근무하면서 평생 동안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물건들 봤다면 그냥 수집해서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수만 점을 그걸 모았어요. 평생. 그리고 이제 현직에서, 직장에서 은퇴를 할 때 다른 직원들은 다 은퇴하면서 아주 편안한 삶을 사는데 이 목사님은 은퇴하면서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내가 이 성경 속 물건들을 아름답게 잘 전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내가 이렇게 평생 모았는데 내 은퇴 이후에는 이 기독교 박물관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기가 은퇴한 비용 갖고는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다 땅은 사놨는데 그걸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나서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조금씩 돈을 모아가지고 이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기가 그렇게 해서는 박물관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 따라 헌신하는 이 목사님에게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내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 늦은 나이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다른 것도 없어요. 이 기독교 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자기 사명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을 보내주셔서 그 집사님으로 하여금 박물관을 짓게 하신, 그래서 제천에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평생 모은 것들을 다 전시를 해서 이제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 박물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날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분이 은퇴하고 그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돈을 모으기 위해서 뭐 했느냐? 컨테이너에 있어 생활하는. 누구나 은퇴하면 노후 생활 편하게 지내기를 원할 텐데 이분은 내 평생의 사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중학교 때 받은 그 사명, 그거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달려간 거예요. 저는 이 목사님이 그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명령 다 이루고 제가 순종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벅찬.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인생에,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아름다운 삶이 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 그 명령에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